지난번에 26번까지 마쳤죠. 네, 26번에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행행사로 물렁견여대라고 했습니다. 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보거나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 또 귀로 듣는 부처님의 설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경을 공부할 때 1978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여름 안거 중에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를 좀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다가 방학을 했었는데 방학 때 이제 그 도반들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서울 법령사에 송강사 방장스님이 계셨어요. 그때 방장스님 구산스님이신데 벌써 40년도 넘은 일이죠. 예, 그때 그 구산스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 있느냐, 행사에서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를 배우느냐, 건강경을 공부합니다.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강경 제5번에 나오는 범소유상 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적견여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범소유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처님의 모양 30 이상 80종호자, 그리고 여기에 소리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설법까지 배워요. 그것을 다 흠망한 것이다. 대시험왕. 그러면 이 흠망한 것이기 때문에 약견 재상, 요 상입니다. 또 모든 상이죠. 거기다 모두 제자를 붙여서 이제 재상, 비상,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비상으로 본다면은 적견여래라. 곧 여래를 본다고 그랬죠. 적견여래라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재상을 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참 토론하셨는데 스님은 요 재상과 비상을 동시에 봐야만 여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래를 본다고 해요.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아니라고 우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상을 비상으로 봄으로 해서 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이든지 상에 집착하거든요.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가지려고 집착하고, 나쁜 걸 보면은 밀어내려고 분노로서 집착하는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이익되는 거 아니면 손해되는 거, 칭찬 아니면 비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전부 이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 재상, 요것을 버리게 될 때
이게 상이 아니라고 보게 될 때 뭐죠? 이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론도 이론은 아니죠. 이 재상이 일어나기 전, 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현을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이제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오랜만에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을 때 아무개 하면서 뛰어가서 악수를 하든지 이렇게 친한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느낌은 그저 친하다는 거 하나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령 유교사든 그 전후에서 이산가족이 되었던 사람이 남북의 조선에 의해가지고 판문점이나 혹은 저기 그 금강산에서 만나게 될 때, 그때 첫 번째 만남, 그때는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없어요. 왜 좋고 좋다 나쁘다는 거 없이 그냥 좋다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또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나가다가 꽃을 볼 때 꽃이다, 예쁘다, 그거만 생각하면은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나 그 꽃을 어떻게 가꾸었을까, 또는 그것을 꺾어다가 우리 집에 심으면 안 될까, 사진이라도 찍자, 그리고 찍어가지고 이 내가 본 감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근데 그 꽃도 하나 여러 가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볼륨을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네. 볼륨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러면은 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향기라든지 또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꽃이 시드는 것도 그 자연의 그 인연화합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니까 꽃이 시든다고 서글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나 늙음이 걱정되죠. 옛날보다 기운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뭐 기억도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다 거부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다고 그것이 젊음이 유지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저 그때 그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경의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일상화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살이에서 가장 고약한 말이 절망이라고 틱나탄 스님이 말씀하셔요. 절망이다. 그런데 그 절망이 건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불법을 공부함으로써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젊음이 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절망일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경제력을 다 잃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절망일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건강,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법이다. 제 26분에서 모양으로
부처를 볼 수도 없고 소리로 부처를 구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애를 끝내보지 못한다. 근데 27번에서는 그러면은 모양은 필요 없는 것인가? 모양이란 없는 것인가? 그러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상과 무아 속에서 재상을 비상으로 보는 것, 또는 재상, 여기 이제 티베트 쪽에서 건강경 해석한 쪽에서는 재상과 비상을 동시에 본다.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견을 만드는 영원하다는 상, 그런 견해를 만들어내고,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견을 만들어낸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뭐 그저 상견 아니면 단견에 다 빠져있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을 때 쾌락에 빠지고 먹는데 노는데 빠져갖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거든. 그러나 요 재상과 비상,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공의 이치를 본 겁니다. 요 아라한이 된 거죠. 근데 요 상견에 빠져 있으면은 중생이 된 거죠. 전에 건강경 공부하면서 이 상견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 공에 머문 것이 조금 낫다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어디선가. 그리고 요것을 동시에 보면은 단견 속에서, 그러니까 비상 속에서 재상을 보고 재상 속에서 비상을 본다면은 요거는 보살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 뭐죠? 자비죠. 요 중생은 번뇌로 고통으로서 생명을 삼고, 아라한은 그것이 끊어진,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선정으로서 힘을 삼는다. 그러나 보살은 자비라고 하는 위대한 중생부처의 서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건강경은 그러한 상에도 머물지 않고 상을 떠나서도 머물지 않는, 그래서 보살의 자비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닦는 것이라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법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으로 일체 모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 일체 중생이 모양으로 보이는 일체 중생들, 재상이 곧 뭐죠? 본성으로 볼 때는 비상이다. 상이 없다. 인연으로 볼 때 공이다. 그러나 그 공을 이야기하면서도 상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26에서는 그 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본심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27에서는 이 재상이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견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단견에 빠지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이 무너질 몸뚱이를 가지고 육바라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제 법신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상이 아닌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보신이나 화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속에서, 허망한 영가법 속에서 부지런히 보시도 하고 계율도 가지고 또 인욕도 수행해서 그 보시지계 인욕을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진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선정을 얻게 되고, 그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를 갖춘다.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 여러 가지 원으로서 그 원의 힘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지혜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더해서 십바람이 그 십바람이를 부족하게 닦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하고 아라한하고 다른 점은 공에 머물러서 편안함에 안주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생을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비원력, 대자비원력으로 수행을 하고 해서 끊임없는 바람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계속 한 등급 계속 높여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보살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건강경험은 보살의 삶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재상을 비상이라고 하고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고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열애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생의 견해에서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상이든지 보면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을 놓아버리면 공에 집착하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게 공에 집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욕다락 삼략삼보리의 보살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욕다락 삼략삼보리심을 내고 거기다 원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번뇌가 없는 세계를 나와 일체 중생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유마경을 읽거나 성황경을 읽으면은, 건강경을 읽고 이렇게 대성경전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좀 건방지고 좀 이렇게 끌어넘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경이죠. 모든 것은 다 공인데, 그리고 유마구사는 출가도 안 했지만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도를 깨달았는데 거기에 머물거든요. 그러면서 출가한 스님들을 무시하거나 현상을 무시하는, 모든 것이 공하지만 거기에도 안주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덕시 보살이 지은 금강경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을 파집착 불계 가능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덕시 보살의 이름은. 파라고 하는 건 파괴한다는 겁니다. 취는 어떤 것에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착은 그것에 집착하는 거지. 취착은 집착하는 거. 그 집착하고 있는 것, 취하고 집착하는 거, 좋은 건 내가 땡기고 그것을 딱 고정지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것은 파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불계 가능이라,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부처님, 모처님 하는 이런 과명은 그 명자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상의 현상, 이것은 가짜로 임시로 이루어진 거거든. 인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나 이 가능은 파괴하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가명으로 이루어진 재상이죠. 재상. 여기도 이제 재상이죠. 집착은 재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재상을 파괴하지만 이 재상에 붙어 있는 현상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경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상을 콩으로 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출가자는 출가자로, 제가자는 제가자로 그 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불법성은 불법성으로, 개정은 개정으로 그 법을 보지만 거기에 다만 집착하는 마음만 깨뜨린다는, 명상은 그대로 둔다는, 가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럼 이제 앞에 26번 집착을 깨뜨리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면 제 27번은 무단무멸이라고, 단멸이라고 하는,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허무한 것이라 하나도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견해를 깨뜨리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북방불교, 중국불교나 한국불교, 일본불교에서 무상에 대한 설명을 낙엽이 지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갑자기 폭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폭삭 늙어버리는 것, 혹은 죽어버리는 것,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무상하다, 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무상하다, 꽃이 지는 것을 보니까 무상하다, 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니까 무상하다. 이것은 단견에 집착한 무상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살의 자비심으로 무상을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나 스승님을 만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뜰하게 벌어 모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무상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무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겠는가? 무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단멸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으로서 무상을 보자는,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노숙자로 살았고 늘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훌륭한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뉘우쳐지고 이대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뭔가 좀 힘이 되는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도 모범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삶을 살게 되고,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로, 수행하는 자세로 살고, 그것과 관심만 가지고 그쪽으로만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나와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가장 하천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보살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 그 사람 처음에는 저 사람은 전과자다, 저 사람은 아주 파렴치범이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하면서 사람을 꺼리하지만 꾸준히 억울함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남에게 짓밟혀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보살로서, 자비로서 내가 남들 도울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한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사람 옛날에 영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냐.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의 변화는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허무주의, 단멸로서 무상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도 영원성이 없는데, 여기에 내가 집착할 것도 없지만 뭘 이루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멍한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교가 대체적으로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님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시 스님들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부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갖고 그 제사비로 기도비로 내는 돈 갖고 먹고 살기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300만 명이 넘게 불교 신자가 떨어졌다고 뭐 한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스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불교를 통해서 희망을 얻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천하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교를 공부할 거야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불교 교단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난타선을 타고 있는 침몰에 가는 암초를 만나서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을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끔 잊을 때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이것은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현대 첨단 문명까지도 결국 지구의 파멸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큰 변화를 줄 수는 없겠지만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서 불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뭐 세상으로 보면은 가능하면 서로 싸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나은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 인격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일회용이라도 적게 쓰는 일,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자연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런 사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단열을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은 없다는 거죠.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출근하면서 속환사바 빨리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제명대사 다시 안욕자라 삼력삼보리법을 밝히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리군생 널리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그렇게 축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십시오. 저 역시 죽는다면 먼 곳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누구에게가 의지해 갖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14번이나 그런 소원에 의해서 완성하셨고 틱라탄 스님도 나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다음 생을 어쩝니까? 다시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하고 교화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가 어디인가? 바로 나오려고 하는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가 나고 죽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님들이 머리는 지다랗게 길르고 또 옷은 그냥 아주 거지
양아치보다도 더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하는 짓은 내그 술집 주변에서 어정거리고 깡패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 위대하다, 부처님 훌륭하다, 저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냈으니까 하면서 불법을 좋아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7번을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하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7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겠습니다. 무단무멸, 단도 없고 멸도 없다. 단은 끊어진다, 여기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멸은 소멸되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은 항상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열에는 부족한 상을 써지 않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열에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연구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장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단열이 아니다. 삶은 끊임없는 연속성이다. 연속성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따라 삼장삼보리의 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법이 단멸했다고 말하는가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단멸이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욕따라 삼장삼보리 심을 바란 사람은 법에 대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단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오늘 부지런히 육바라밀 호살 만행을 닦았는데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닦은 공력도 완전히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이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친구 스님이 독사에 물려갖고 죽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선하고 앉아있으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독사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급하게 달리면 술에 취해서 죽거나 뭐 요즘 같은 교통사고가 있겠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도 뭐 질병으로 돌아가신 스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같은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인 겁니다. 친구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정진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온갖 근심과 걱정이 왜 자기를 편안하고 있지 못하게 그냥 계속 안정이 안 되게 왜 선정이 들질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앉아있으면 금방 선정이 들었는데 벼락이 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또 사람은 짐승이 나를 물어 죽일지도 모른다. 혼자 유행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꼭 2명이나 4명 이상 이렇게 함께 다니라고. 그것은 또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 그 정진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망상을 피우다가 죽었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고 정진 시간이 끝나고 그 부처님 찾아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행에다가 견처를 이루었다면 아라한과를 이루었다면 소다운 사다운 아나한 아라한을 이루었다면
내가 죽을 곳을 알기 때문에 뭐 죽어도 괜찮지만 난 아직 그런 상인법을 얻지 못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1시간 동안 공포에 떨다가 부처님과 의심하고 공포에 떨었던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는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고 치자. 그 나무가 동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져서 동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근데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 나무는 어디로 쓰러지겠나요? 어디로 쓰러질까요? 왜 동쪽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와 같이 너는 지금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불면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한 수행자로 태어나서 수행을 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불법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건강경을 공부하고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불교 공부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생의 숙제를 다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 또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경을 공부하는 그런 수행을 해서 그 다음 생에 또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선업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끊임없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열이 아니다는. 재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고 죽었는데 조성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과연 아무것도 못 가져갔을까요?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일만 많이 했다면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나눠주고 그래 했다고 어떨까요?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27 무단무별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단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가지 만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업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심을 하면서 남들을 많이 도와줬다면 특히나 화장실 청소나 남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더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미모를 갖추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다른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만 핑계만 대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음 생에 아주 추악한 사람으로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죽고 난 뒤에 이 몸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몸으로 그런 과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덕으로 큰 부자로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사업 경영을 잘 못하고 또 세상에 복과 덕을 짓지 못하고 그냥 오직 돈 하면서 돈만 뭉쳐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돈을 버느라고 좋은 인심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돈을 버느라고 밤낮없이 일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과로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실수하였거나 또는 세무조사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나쁜 나라의 법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잃게 되면 재산은 있습니까?
몸에 병도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싹 날리고 아주 가난하게 별 볼 일 없이 늙어가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도 덕을 베푸지 못한 사람들 죽는 순간이 그 아주 비참하게 죽고 죽고 난 뒤에도 문상객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주 쓸쓸하게 저승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단멸이 없다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복과 공덕을 계속 지어 나갈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좀 더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진다. 흔들림 없는 자기의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28번에서는 그것을 또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번 6조스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진신은 상을 떠난 것이라는 설법을 듣고 문득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보리를 얻었다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만약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의 종자를 단멸하는 것이니라. 옳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행도 할 필요가 없고 공덕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제26분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7분 내가 공덕을 지어서 30 이상의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또 80종의 80가지 좋은 여러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은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고 악수를 해보면 부처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설법이 굉장히 우렁차요. 누구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험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부드러운데도 이것이 그냥 오는 거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선행 공덕으로 수행을 하고 공덕을 끊임없이 지어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단멸 26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공덕 하나도 없이도 부처될 수 있을 텐데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수보리가 그런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28번은 27번 이제 무기스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는 일체상이 끊어져서 정 비었으나 또한 아무것도 없는 단멸을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라 하지 않는다. 열애는 상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며 열애는 모든 법이 텅 비어 없음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집착하기 좋아하는 중생들은 말만 떨어지면 거기에 매달려서 병을 만든다.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다. 열애를 보고 보리를 얻으려면 무상무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상무주에 집착하면은 그것 또한 상인 것이다. 열애는 일찍이 상을 경정한 적도
부정한 적도 없었다. 결론을 참 잘 내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되 보살행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온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에 일체 열애가 원래 열애가 아니라 그 이름만 그냥 열애일 뿐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일체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 부처님 마음속에 일체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드러난 깨달음의 모습이라면 중생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 부처 밝음으로 나간 중생 그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아주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부처의 그 본성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색신은 부처가 아니고 범성 또한 그러하다. 그의 성색을 그러나 또한 그의 모양이나 소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 있다라고 함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면상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건강경 전체를 살리는 부분이 27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집착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27번에는 그 단멸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단멸 속에서 보살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32 청정행 모든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 실보로서 황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처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서 인은 여기 참어린자라고 썼지만 지혜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지혜를 얻어서 이루면은 덕성이라 했으니까 얻어 이루면은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었죠. 항하사 수만큼 많은 그 항하사의 모래수할 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보시를 통해서 얻은 공덕보다도 그 공덕이 수승하다. 그러면 덕성어인 일체법무와 일체법이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인욕바람일이라고 해도 괜찮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죠? 무아를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나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제도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안흥따라 삼각삼무리를 얻으려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확실하게 얻게 되면은 위대한 공덕을 얻는다. 그러면 이런 보살, 이렇게 그 항하사의 칠보, 항하사의 모래수할 만큼 많은 세계, 그 세계의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일체법 무화를 하고 덕성어인 인을 얻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덕성어인이라는 건 아주 그렇게 뛰어난 것이다. 육조스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일체법을 통달하여 능소심이 없는 일을 이름하여 인이 된다 했다. 제도할 부처도 제도 받을 중생도 없는 그런 상대적인 견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얻은 바 복덕은 앞의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도 수승한 것이다. 뛰어난 것이다. 그러나 덕성어인하지 못한 사람, 일체법이 무아인 줄 알아서 인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한 모래수알과 하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불보살에게 공양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인을 얻지 못했으면 그런 것은 전부 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수고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이제보살 불수복덕호. 이걸 보면서 몇 년 전에 저는 이 송강사 건강경 살림법회에 가면서 이게 건강경을 다시 보다가 이 부분에서 이 건강경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제보살 불수복덕. 모든 보살은 지원과 복덕을 받지 않는다. 지원과 복덕을 받지 않는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고리야 보살의 지원과 복덕은 엄탁한지 보살은 지원과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면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응탐착, 소작 복덕 불응탐착이라고. 내가 지원과 복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다, 말한다는 것. 뭔가 탐착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착이 없는 것, 무심이 곧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원과 복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면은 쉽게 복덕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받지 않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무루의 복이 되는 겁니다. 집착하면은 다 유루의 복이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다 무루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수강보전에 이렇게 이제 돈 봉투를 넣어놔서 한 500만 원쯤 되는데, 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불사금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조상 보시의 어떤 모양이라 보여준 부분이라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어떤 분이 듣자하면 우리 원통보전 듣자하면
한 300만 원쯤 되는 돈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원통보전에 기도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모기에 많이 뜯기고 하니까 방충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충망을 새로 설치한 거거든요. 이런 게 어쩌면은 무주상의 100% 표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분상에서 그래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한 20년쯤 전 좀 더 됐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입시생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입시생 엄마들과 함께 남해 보리암도 기도를 하러 가고 칠불사도 기도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암도 가고 또 직제사에 제가 있기 때문에 직제사에 또 eng자교육하는 도량에서 천불전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때 언제 한번 남해 보리암 가니까 남해 보리암 스님이 태풍이 와서 이렇게 이제 난간에 뭡니까 돌로 된 난간이 무너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태풍이 쐈다고 지붕도 다 날아가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태풍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가. 그때 불전하면 그때 돈으로 20년도 더 전에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주상으로. 이렇게 간혹 보면은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불법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 자신을 위하는 일이죠. 집착하지 않으면은 세지 않는 복. 근데 집착하고 자랑을 하면은 새는 복이 된다는. 새는 것은 없어지는 복이잖아요. 줄어드는 복이잖아. 그러나 집착 않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복이죠. 그러나 유상보시, 상을 가지고 보시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주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서운 이기심, 이런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인을 얻었다. 일체법 무하. 일체법이 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인을 얻어 이루었다. 인을 이루었다. 인욕바람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지혜라고 해도 좋고 무생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대부분 스님들이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생멸하지 않는 법이다. 이랬을 때 보시를 했다든지 받았다든지 공덕이 생겼다든지 공덕이 나한테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보살의 지언과 복덕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데 있음일세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 이 사실도 어쩌면 집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함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다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홍서원에서 자성중생 서원도잖아요. 내 마음의 중생을 맹세코 건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덕성어인이 되는 겁니다. 일체법 무한을 알게 되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공덕이라고 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보살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 보살의 37 수행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었는데도 그 사람 먹고 살게 좋도록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내 발등을 찍고
내 턱에다가 빙수를 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내가 지은 무량겁 동안 내가 지은 모든 복덕과 공덕을 그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 대신에 그 사람이 과거 전생부터 나쁜 업을 지어서 받게 될 모든 가복, 또 그 사람이 나를 해침으로써 받게 되는 그 가복까지도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이 덕성의인이라고 하는, 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눈물겹도록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수행을 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팔된 가초 스님이 3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곧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정기 고문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장애인, 병신이 되도록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온갖 괴로움을 다 했고 온갖 고문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고문을 만날 때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온갖 못된 짓만 해갖고 부모의 가슴을 파헤치고 가슴 못을 받고 어떻게 부모를 못 살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하고 참여를 하니까, 사과를 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부모가 어쩌겠습니까? 용서를 안 할까요?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어쩝니까? 부모가 평생 동안 벌어모은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 내가 평생 동안 공덕 지은 것을 남을 다 주고 그 사람이 못 지은 모든 죄업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부모의 마음은 가능하다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모든 중생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업을 내가 대신 받는다. 모든 중생은 외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 공덕을 아들에게 나눠준다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혈연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8구번이 짧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목이 있는 말씀 나오죠. 보살이 반야를 행하면 자연히 복덕이 따르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보살은 무상이며 무아이며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복덕을 바라거나 보리를 바라지 않는다. 복덕도 바라지 않고 깨달음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으니 달리 받을 것도 없고 다만 일체법이 텅 비어 아가 없음을 볼 뿐이다. 참으로 소중한 것은 구하지 않고도 얻는 것이고
탐하지 않고도 갖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로 산 있고 물 있는 곳에 영화도 없고 욕생도 없는 그러한 몸인 것이다.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27번, 29번 위 적정분. 위가 고요하다, 조용하다.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했다는 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아마 금강경 중에서 제일 짧은 분을 친다면 제 29분일 겁니다. 뭐죠? 부처님은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또는 눕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은 세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진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역시 걸식하러 갔고 걸식에서 돌아오셨고 법문을 하기 위해서 건강경 앞에서도 뭐 했습니까?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주무실 때는 누우시기도 했고 돌아가실 때는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설법을 하는 것이다. 27번을 보면은 또한 복을 짓는 데 정신없이 빠질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28분에서 보살은 지은다 복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다. 탐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복덕을 받지 않지만 복덕이 없는 것인가? 복덕은 그대로 무르복이 되어서 깨달음으로 회양될 수 있는 것이다. 하무득 통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며 가히 30 이상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 부처님은 응당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응당 30 이상으로도 열애를 관하지 못한다 하시니라. 이것은 다 부처가 상에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로다. 다음에 말하기를 이런 생각하지 말되 열애가 부족한 상으로서 아능따라 상당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시니 이것은 부처가 무상이 아닌 것을 밝힌 것이다. 27번을 이야기한 거죠. 부단무멸분. 여기 이제 29분 에서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다 하시니 이것은 부처란 거래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적 참다운 법성신은 상도 아니며 상 아님도 아닌 것이다. 성과 상이 서로 융통하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음이라 동과 정이 이러함이로다.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열애란 옴도 아니고 감도 오지 않음도 아니며 감도 아니고 가지 않음도 아니며 앉음도 아니고 앉지 않음도 아니며 누움도 아니며 눕지 않음도 아니니 행두좌와의 네 가지 위 가운데 항상
공적하게 있는 것이 곧 열애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부처님은 눈비리 공간에서 탄생하셨고 사문누관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으셨고 그래서 유승 출가를 했죠.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고 설산에서 수행을 하셨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국 마구니를 한복받고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시다가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다. 요것은 세속적인 차원, 제3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애의 겉모습뿐이죠. 상으로 보고 소리로서 본 모양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열애는 진리라고 하는 것, 여시하면 할 때 여여라고 하는 그것은 불변한 것이다. 생로병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본래 면목, 그것이 진재다. 끊임없이 진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재상을 파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육조스님이 이 뜻을 이해하면서 가지도 않지만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지도 않지만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앉지 않지만 앉지 않는 것도 아니다. 눕지 않지만 눕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행주 자화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래 자화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집착하면 중생이고 집착이 없으면 중생이 아니다. 거기 마음을 내면은 집착하게 되니까 마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속죄를 통해서 진죄를 보고 진죄를 통해서 세속죄를 버는 것이다. 부처님은 세속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건 중생의 고통을 보거든요. 거기 세속죄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생 속에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체법이 공하다는 사실, 일체법이 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의인을 이루었기 때문에, 덕성의인했기 때문에 항상 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 깨달은 순간,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그 자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심 때문에 중생 세간에 머물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열반의 자리에 머문다. 그래서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열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중생의 어떤 고달픈 삶 속에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집착이라는 것. 집착하지 않을 뿐, 가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훌륭한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지만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모비 스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자리는 본래 미와 거동이 더 미어 고요할 뿐이다. 열애는 본래 감도 없고 옴도 없어서 열애라고 하거늘 만약 사람들이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안 온다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그는 세존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고 옴이 있으면 상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으면 집착이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방삼세에 어찌 충만하고 용통자제할 수 있겠는가? 집착한다면 안 되는 거죠.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나고 물이 흐리면 달이 숨는 것은 물이 맑고 흐림에 인연한 것일 뿐이요 달이 오고 감이 아닌 뜻이 한마음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고 한마음 어두우면 부처가 숨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고 어둠에 있을지언정 어찌 부처가 오고 감에 있는 것이겠는가? 있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늘 여여한 그 자리에 머문다. 머문다면 머문다는 게 있나요? 머문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입니다. 다음에 이제 30분, 31, 32, 이제 3분 남았는데 2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마칠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착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당할 때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 훤히 보여요. 예, 이제 그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사업에 그거 하면은 사업 투자하면은 반드시 망할 텐데 하는데 자기는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방 해갖고 완전히 독박 쓰는 거죠. 알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한 생각 지혜로운가 한 생각 어리석은가 그 차이인 겁니다. 지혜롭다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저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인데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좀 돈을 번다면 중생이 이익을 얻으니까 이것이 보살의 삶이 돼요. 내가 손해를 본 것이 보살행을 실천한 것인데 하면서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좀 이해는 되죠?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이 건강경의 살림에 입각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좀 더 쉬운 차원에서 설명하는 전에 3분 공부를 했던 요범사원 내 운명을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가난한 운명을 부자인 운명으로 단명하는 운명을 장수하는 운명으로 또 우리가 고통만 받고 살던 운명을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그런 운명으로 불안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운명을 아주 자주자재 해탈의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범사원을 한 서너 달 동안 공부해서 검론을 마쳤으면 싶습니다. 요범사원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1500년대 이후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고 이 요범 선생의 4가지 가르침이 인생의 교과서라고 그러고 전공법사는 이 요범사원을 300번 정도 읽어야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연구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뭘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공법사가 강의를 이 요범사원을 참 많이 강의하셨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요범사원 강의가 꽤 있었는데 요즘 조금 뜸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요범사원을 다음 좀 공부해서 현실적으로 내 고통을 어떻게 내 행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나의 아주 비운 아주 고통스러운 삼재팔란의 운명을 어떻게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운영으로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이 요범서원을 음으로 양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합시다. 2시간 더 해가지고 이 건강경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